홍익기 씨가 쓴 유대인 경제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총 10권으로 만들어져 있는 책입니다. 제5권을 읽어보면 중세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상세하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세교회가 범한 일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1350년에서 1415년 사이에 스페인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 인구가 700만 정도가 되는데 유대인이 50만 정도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페인이 경제 발전을 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대인에게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1391년 부주교 페란드 마르티네즈 신부가 유대인들이 거하여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모조리 부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유대인 4,000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을 했습니다. 코르도바에서는 2,000명의 유대인을 교회가 죽였습니다. 그때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고 역사적 사실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80년 톨레도 칙령을 통하여서 유대인 거주 지역을 분리했고 그때 유대인들을 돼지라고 부르는 욕설을 하는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교황은 황제를 다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황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가 하면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되어졌습니다. 실로 중세교회에게는 병들었습니다. 그 병은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루터라는 한 사람의 사제를 통하여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병들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여야 합니다. 그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를 거울로 비춰보면서 내 믿음이 건강한지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또다시 중세 교회의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믿음은 무엇이며 병든 믿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 교인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 교인들 중에 일부 교인들은 똑같이 예배를 정성껏 드립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예배가 삶이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때 가졌던 세속적인 모습 그대로 가집니다. 쾌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아무리 예배를 정성껏 드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믿음이고 병든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진 저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샀고 그 삶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병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병든 신앙입니다. 내게 병든 믿음의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성령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제 새 생명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무슨 뜻입니까? 새 생명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삶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건강한 믿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때 이번 새 생명 잔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믿음을 가진 개인과 교회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교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가 삶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우리 아들 가족과 함께 묘소에 가기 위해서 고향에 갔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면서 과거에도 느꼈지만 다시 한번 제 가슴 뼈저리게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 때까지 보았던 고향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도 바뀌었고 마을 모양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네 중앙으로 큰 도로가 났습니다. 청년 때까지 있었던 정겨운 골목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나무 숲과 강과 모래사장은 제 과거의 추억이 있는 고향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위에 큰 댐이 만들어지면서 강도 없어졌습니다. 모래사장 물론 없어졌습니다. 숲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향에 가도 고향 같지를 않습니다. 물론 고향이 수몰되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저 이북의 고향을 두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이번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이미 집안 친척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형도 변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향을 가면서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동네는 우리 제일 선조가 500년 전에 그 마을을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러한 유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동네 앞에 말 잔등이 보이면 고향을 삼지 말고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강릉에다가 우리 동네보다 더 큰 땅을 마련해 놓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골이 고향인 분은 어떤 개발로 인하여서 고향 같지 않는 고향을 만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느 곳입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고향을 볼 때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말처럼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은 진짜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향,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오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의 길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 나그네의 길은 믿음이 삶이 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잡히면 감옥에 갇힙니다.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울의 청년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것은 죽은 것은 마땅하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도망을 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고 재산 몰수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재산 다 두고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살 집도 없습니다. 도망친 흩어진 자의 자리는 먹을 것이 걱정되고 살 집이 걱정되고 입을 옷이 걱정이 되어졌는데 그때 그들은 흩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서 가슴을 쳤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까 고민했습니까? 주님이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장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입니다. 보십시오. 먹을 거 없습니다. 살 집도 없습니다. 입을 옷도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변명이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믿음의 몸을 보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변명이 얼마나 많아요. 이 흩어진 사람들보다 못합니까?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주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11장 19절에서 21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에세베한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오더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이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드디어 저 이방 땅인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 이방인에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자들, 도망한 자들,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없는데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했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에까지, 저 이방 땅에까지, 그리고 이방 땅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누가 일으켰느냐? 흩어진 자들, 도망한 자들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드디어 지중해 연안까지, 저 터키 옆쪽인 지중해 연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의 걸음은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그 순례의 길을 내 멋대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은 그 나그네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어야 됩니다. 쾌락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길을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박해와 장애 요소와 환경이 안 되고 관계가 안 되어도 주의 이름 증거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에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흩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나라, 물질의 나라,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믿음의 자유를 위하여 도망쳤죠. 흩어진 청교도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습니다. 미국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들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천년두를 예방하는 예방 접종약을 발견한 사람이 제너라는 사람입니다. 제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천년두 예방약을 개발한 것은 기도의 열매라고 합니다. 기도의 열매래요. 물론 열심히 연구했겠죠.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열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류의 천년두 병을 예방하는 참으로 얼마나 유익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게 기도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의 신앙 정신에서 적십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온 세계의 적십자 운동이 얼마나 큰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운동이 되어졌습니까? 그것 역시 한 여성의 깊은 믿음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과학의 발전과 예술까지도 믿음의 열매가 많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많습니다. 내가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전 인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놀라운 열매를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힘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없는 문화와 사상을 만듭니다. 오늘 이 땅에는 어떻게 동성애 문제가 합법화되는 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도 없고 물질만이 신이 되는 공산주의 사상이 왜 이 땅을 다가와 있는 것입니까? 공산주의 보십시오.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그들은 온 세계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와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열매를 성령께서 맺습니다. 온 인류를 새롭게 하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며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사람을 갇힌 자에게서 헤어나오게 하는,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왕도 제사드렸고 다윗도 제사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제사가 정치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사가 정치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울도 제사 지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현재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새 생명 잔치에 건강한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잔치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김기홍 씨가 쓴 징기스칸의 유럽 정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1218년에 몽골을 통일하고 금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서쪽으로 호라즘 왕국, 즉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징기스칸이 하루에 정복하는 속도가 130km였대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탱크가 하루에 전진하는 게 42km였다고 보면 대단한 정복의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 사회의 몽골 군대는 참으로 대단했죠. 유럽을 정복할 때도 최소한 하루 100km를 정복해 나갔대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km의 땅을 정복했다. 130km의 장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몽골족은 어릴 때부터 말 달리기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떤 군사도 중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경무장을 하고 각자의 식량을 가지고 전투에 나갔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우리 민족은 천하를 통일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징기스칸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과 오늘의 준비는 한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대로 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꿈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징기스칸은 세계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 그 꿈,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제대로 준비하면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오늘 열심히 장사해서 배를 남겼습니까? 그 이유는 주인이 올 때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받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장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주인의 칭찬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땅속에 묻어버린 겁니다. 1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주인의 엄청난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염두절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곳에 우리를 칭찬하시는 상급이 있다니까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주시는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늘의 상급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그 다 구원과 상급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부터 다 살아갔던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들, 누가 오늘 믿음이 건강합니까? 누가 오늘 경건의 훈련을 하고 열심히 주의 이름 증거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시는 상급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학생은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처럼 오늘 믿음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저 하늘에 상급 받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하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듯이 저 천국의 열매를 위하여 오늘 열심히 믿음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소망이 고난을 이깁니다. 어떤 장애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넘어지고 절망하고 패배합니까?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너졌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다 드린다고 하고 반만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여 가는 심판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매인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을 제대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경건의 훈련을 하며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상급의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반 집사님의 순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반 집사님은 살아있을 때도 경건의 훈련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고 이제 순교의 자리에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가 막히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에도 주의 이름 증거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열매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스데반 기도의 열매가 바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 새생명잔치에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고향을 둔 건강한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흩어진 자리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면류관,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의 믿음의 건강한 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흩어진 자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점점 더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11장에 나타난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흥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제대로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내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고향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천국이 본향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리셨으면 성령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과 상급을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건의 훈련을 하여 새로워지고 흩어진 삶의 자리,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장애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며 믿음이 삶이 되는, 또 전도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생명 잔치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본향을 소망하며 오늘도 강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